오늘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제목을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끝까지 사랑 실패란 없다. 끝까지 사랑 실패란 없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아주 유명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는 유명한 세족식 장면입니다. 사랑이라는 게 뭘까? 오늘 우리가 참 짜지 않았는데 어떻게 또 레드워십이 잘 알맞은 콘티를 짜왔어요. 신기해요. 성령님의 이 연결하심이 어쨌든 우리는 연약하지만 늘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사랑에 대한 오늘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는 행위의 이 의미 가운데는 사랑이죠. 전체적으로는 이건 사랑입니다. 근데 이제 사랑이 구체적이어야 되죠. 사랑이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의 본질은 뭐냐면 오늘 이 발을 씻기시는 본질은 첫 번째는 씻음, 용서입니다. 씻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를 나한테 잘못했던 것들을 용서해주는 마음. 이것이 사랑의 첫 번째 실천이고 두 번째로는 섬김이죠. 뭔가를 내어주어서 내 것을 깨뜨려서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의 마음이 이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말로만 사랑하면 욕먹게 됩니다. 나중에 말로만. 제가 옛날에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무슨 이벤트 하는 남자인데 결국에는 그 여자는 속 터지는 상황인 거예요. 그분이 뭐 리마리오처럼 이벤트에 미친 남자예요. 그래서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집에 오면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 남자예요. 근데 여자가 원하는 건 뭐냐, 아내가 원하는 건 뭐였냐면 빨래를 개어놓고 이런 건데 그런 건 안 하고 이벤트 하면 아내가 이벤트를 치워야 돼. 그래서 막 속 터져 죽겠다고 뭐 이런 TV에 이런 프로그램이 이제 막하게 소개된 적이 있어요. 이제 이 사랑의 섬김이 없이 그냥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는 모습을 저는 그 가운데서 발견하게 됐죠. 사랑은 표현해야 되는데요. 물론 말이나 이벤트나 아니면 사랑 노래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죠. 세상에 그래서 많은 가요가 다 사랑 노래예요. 우리의 이 마음을 뭔가 표현하는 표현 방식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이 행함까지 가는 사랑의 표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근데 그걸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로 하지 않으시고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의 참 좋은 모습이죠. 수건을 두르신 예수님. 오늘 말씀해 보면 수건을 이렇게 허리에 탁 두르신 예수님. 예수님은 선생이고 주인이신데 선생처럼 굴지 않고 주인처럼 굴지 않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나는 움직이는 하나님이야. 나는 섬기는, 일하는 하나님이야. 아멘이십니까? 이 수건을 두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래서 이 주님을 보면서 사랑은 용서와 섬김이 연속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우리 한번 여러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지금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뭐 꼭 어떤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어떤 여러분의 사람 친구들, 우리 교회 교우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하고 여러분들은 사랑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을 실천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의 사랑을 돌아봤을 때 저도 여전히 그렇거든요. 미숙한, 아직 너무 미성숙한 저의 표현과 사랑을 보게 돼요. 그 첫 번째 특징은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이 노래도 여기 우리 아까 뭐 가수도 있고 뭐 음악을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막 자기는 엄청 도취돼가지고 불렀어요. 근데 관객들한테는 전혀 전달이 안 됐어요.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꼭 뭐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을 자주 보다 보니까 준 심사위원이 돼서 어느 정도 이제 딱 눈치가 보여요. 자기 혼자, 그러니까 자기는 좋았어. 근데 남들에겐 닿지 않았어. 이런 노래는 좋은 노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도 동감하거든요. 그 음악에서 경지에 오른 사람 다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의 사랑 표현도 나는 혼자 좋아. 이벤트 하면서 나는 혼자 난 이거 하면 좋을 거야 막 했는데 그 사람한테는 진짜 닿지 않은 거. 이거는 나름대로는 사랑의 표현이지만 성숙할까요? 계속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조금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런 게 조금 자기중심적인 사랑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이런 미성숙한 사랑을 오늘 우리가 좀 돌아보고 우리의 섬김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건 조금 더 나쁜 케이스예요. 호의의 정치학이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호의를 베품으로 사실은 이 사람한테 통제를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갑자기 잘해줘요. 근데 이게 결국엔 나한테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 근데 그걸 나중에
무조건적인 게 아닌 거죠. 언젠가는 그걸 돌려주지 않으면 화가 나 있는, 배신감을 느끼고 막 그럼 자기 이 사랑을 자기 미성숙한 사람을 표현한 사람은 자기는 난 표현했는데 왜 나한테 뭔가를 안 줘? 이렇게 하면서 배신감을 느끼고, 이 사람은 자연스레 어떤 걸 느낄까요? 부담을 느끼죠. 뭔가 부담스러워. 잘해주는 거 맞는데 그런 경험 있으세요? 잘해줘 자꾸. 근데 뭔가 부담스러워. 내 입장에서 뭔가 부담이 쌓여. 이런 것들도 우리의 사랑이 아직은 미성숙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면서 좀 나는 그래도 막 진심이었는데, 맞아요. 진심이고 뭐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나 이 사랑은 결국엔 상대편 입장에서 결국엔 이게 사랑이고 표현인지 받아들여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열심히 사랑하겠죠. 자충우도를 사랑하겠죠. 근데 오늘 점검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그 성숙한 사랑, 내 중심의 사랑이 아닌 정말 그 사람을 위하는 사랑으로 가고 있는가는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되고, 우리가 또 성숙의 지점으로 딱 설정하고 가야 되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어야 돼요. 그럼 성숙한 사랑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범을 따라서 그분의 사랑은 뭘까 우리가 고민하면서 그분을 쫓으려고 발버둥치면서 우리는 성숙한 사랑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 오늘 말씀에도 제가 제목에 넣었잖아요. 끝까지 사랑. 우리는 이 의미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주님? 주님 그 사랑으로 절 사랑하시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 1절에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 다음에 2절이 좀 의미심장해요.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님이 이 사랑을 하는 이 배경 가운데에는 원수 새끼가 한 명 있어요. 여러분도 우리도 살면서 계속 인생에 원수 한 명은 있을 거예요. 오늘 내 속을 막 뒤집어 놓는 원수 한 명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 보통 배신 때릴 놈이 아니고 보통 뒤통수를 때릴 놈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은전 30에 팔아넘길. 아니 심지어 그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렸잖아요. 그 300데나리온을 깨뜨렸는데 30은전은 100데나리온밖에 안 된대요. 예수님 뭐 큰 돈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한 뭐 몇백, 한 1000 이 정도야. 요즘 가치로 치면. 그거에 가룟 유다가 팔아넘깁니다. 아니 이런 원수를. 근데 그 전에 전제가 뭐예요? 나는 그 사랑 안에 이 가룟 유다가 없나요? 그가 이 세족 시간에 들어와 있고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 안에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원수 같은 사람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오늘 세족식을 통해서 보는 예수님 사랑의 첫 번째는 용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막 표현하고 노래해. 근데 막 배신 때렸다? 근데 난 그럼 막 이를 갈고 용서하지 않고 막 그 사람을 해치는 거? 물론 그것도 사랑에서 질투가 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질투해가지고 세상을 다 때려 부셨나요?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잠재우시고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죄사함, 오늘 내가 너를 씻어준다 라는 용서를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께서 가룟 유다의 발 씻기셨을까요? 안 씻기셨을까요? 내가 알고 있는데 넌 패스 이렇게 안 하시고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가룟 유다에게 눈빛을 시그널을 보내지 않으셨을까요? 너 그거 하던 일을 한번 해봐. 근데 전 예수님의 마음 이거라 생각해요. 네가 그 일을 하더라도 네가 그 일을 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더라도 나중에라도 뉘우치고 돌아오면 난 용서할 거다라는 주님은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용서하신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치실까요? 끝까지 사랑하려면 용서해야 돼요. 이거는 부부 생활을 하면 나 진짜 다 결혼시켰다. 이 결혼 생활이 그 용서의 연속이죠.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서로 맨날 이를 갈고 그 상한 마음의 심령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용서하고 씻어주지 않으면, 용납해주지 않으면, 있는 모습 그대로 또 받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사랑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님께서는 용서를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히 이 세족식 가운데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원수도 배신자도. 솔직히 가룟 유다 얘기만 했는데 뭐 베드로 뭐 다를 게 있습니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잖아요. 중요한 때에 인간관계 드러난다 하는데 드러났더니 다 가짜 배신자들이 뿌락치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발을 의도적으로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씻기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용서가 우리 마음 깊숙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족식, 발을 씻기는 의미가 첫 번째로는 중요한 건 용서고요. 그래서 너와 내가 널 용서해줘야 넌 나랑 상관이 있어. 용서하지 않으면 너랑 이제 손절치겠다는 것이거든. 난 너랑 손절치지 않을 거야. 난 너를 용서할 거야. 하면서 내가 너랑 상관이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이것은 제자들에게 니들도 좀 14절에 보면 없어졌나? 없어져 버렸네.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처럼 서로 발을 닦아주거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서로 용서해주고 또한 서로 높아지려 하지 말고 서로 섬겨주어라. 근데 섬김이라는 건 아까 말했죠. 수건을 둘러야 돼요. 진짜 움직여야 돼요. 막 팔짱 끼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섬김이 아니에요. 우리 서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거를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리고 섬김의 조건은 뭐냐면 내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근데 예수님께서는 결국에는 발을 씻어주시지만 이 용서와 섬김을 위해 그분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죠.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의 목숨을 내어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섬김의 우리의 본이에요. 난 이렇게 내어주는 것들을 너에게 가르쳐주고 싶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내어주는 삶, 나누는 삶, 이게 우리가 성숙한 사람으로 가는 길입니다. 마음으로만 나 그냥 뭐 기도했어, 나 널 사랑해, 막 그런 마음이 있어. 여기를 뚫고 나와서 섬김의 수건을 두르고 우리도 섬겨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계세요? 그럼 나는 그를 정말 용서하고 또 용납해 주고 또한 섬기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면 돼요. 사랑으로 전진하고 싶으세요? 자전거를 생각해 보세요. 자전거 바퀴가 두 바퀴가 있는데 그 앞바퀴는 용서이고 뒷바퀴는 섬김인 것입니다. 이 용서가 잘 굴러가고 섬김이 잘 굴러가야 사랑이 쫙 앞으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용서에서 멈추기 시작하잖아요. 자전거는 멈춰서 사랑은 멈춰 있어요. 앞바퀴가 굴러도 뒷바퀴에서 섬김이 없잖아요. 막 용서했어 해도 이 사람에게 뭔가를 내어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행동한 만큼 또 사랑하게 되거든요. 때로는. 섬김의 행동이 우리 안에 사랑을 불러온다고요. 이해가 가세요? 마음이 때로는 없었지라도 여러분 섬기세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섬기세요. 우리 속담에 미운 놈 떡 하나 주는 것처럼 떡을 주시고 사랑하기 위해서 말을 앞세우더라도 나 형제를 사랑해. 지호가 새로 왔는데 솔직히 뭐 아직 관계가 별로 없잖아. 그러나 나는 선포할 거야. 나는 새로운 지호 형제를 사랑할 거야. 난 너를 사랑해. 그리고 나는 섬기는 행동을 할 거예요. 밥도 사주고 못도 사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제 안에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이 섬김의 바퀴가 굴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용서와 섬김의 바퀴가 굴러가지 않고는 우리의 사랑은 거짓이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싹을 틔고 꽃 피었고 열매 맺지는 못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점검하세요. 오늘 우리 여러분 사랑의 자전거에 기름칠을 하세요. 그래서 용서와 섬김의 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바퀴가 중요하고 뭐 노래나 표현이나 이런 거는 뭐 안장 같은 거예요. 자전거의 안장 이런 건 옵션이잖아요. 주님이 보여준 중요한 사랑의 조건은 용서와 섬김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제 고민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고민일 줄도 믿는데요. 제가 용서하고 섬김해야지. 저는 결단한 사람이고 아마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당연히 예수님을 진지하게 한 번에 생각했다면 그래 나도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주님이 날 용서한 것처럼 주님이 날 섬기신 것처럼 나도 용서하고 섬겨야지 하는데 예수님은 겸손하게 용서하고 겸손하게 섬기세요. 근데 저는 저를 들어보잖아요. 어떻게 섬기냐면 교만하게 용서하고 교만하게 섬겨요. 또 두려움을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섬기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섬기긴 섬기고 용서를 하긴 했어. 근데 교만해. 약간 이런 거지.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런 태도로 나는 용서할 때가 너무 많고 섬기면서도 막 뭔가 속에 막 불평하고 한숨 쉬면서 섬기고 있어. 집에서 빨래를 개는데
이러면서 빨래를 이렇게. 그러면 방에 있는 사람 얼마나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이게 아까 말했죠. 이게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어. 근데 부담될까요? 안 부담될까요? 부담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한계를 너무 많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교만한 용서와 섬김이 아니라 겸손한, 내가 보여주는 겸손한 그 하늘에 계신 분 이곳에 나타나셔서 수건을 두르시고 막 한숨 쉬면서 발 닦아주셨을까요? 배신했어 김막 이러면서 발을 닦아 그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너무나 겸손한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발을 닦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꾸 거기까지 나가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건 봐요. 일단은 용서가 잘 안 될 때는 우리는 심판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가서 우리는 이제 여기 뭐 엄청 뭐 마초는 없을 테니까 직접 가서 당사자한테 말 못할 때 있으니까 뒤에서 자꾸 씹죠. 그러면서 이제 자꾸 심판하고 우리가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 사람하고 손절을 치면서 난 너랑 관계 안 해. 난 차단 이렇게 박아놓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용서가 정말 교만하게 교만으로 막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뒤끝이 장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래 뭐 그래도 뭐 말은 같이 할 거야. 같이 공동체 생활할 거야. 근데 지켜볼 거야. 1 아웃, 2 아웃, 3 아웃. 넌 끝장이야. 우리는 이런 뒤끝으로 정말 교만한 용서했다고 하지만 되게 찝찝한 용서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치 우리가 그 사람에게 용서해 주고서도 난 너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어. 넌 나한테 빚을 졌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용서해주고 섬겼다고 말할 때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두려움을 호소합니다. 전 사랑할 수 없어요. 왜요? 저는 사랑하다가 배신당하고 상처를 받았거든요.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호소하면서 저는 믿지 못해요. 사람에게 두려움 없이 용서해주고 섬겨주지 않을 거예요. 차라리 그냥 손절 박을 거예요. 라고 저는 두려움 때문에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저희의 모습도 보게 돼요. 근데 성경은 말하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주님은 지금 두려움 없이 사랑하고 계세요. 내 뒤에 칼을 꽂을 놈에게 발을 씻겨주고 계세요. 내가 배신당할 상처를 생각하셨으면 차라리 지금 해주지 말자. 그죠? 얘한테 더 쏟아주지 말자. 왜냐하면 내 상처가 클 것이니까. 우리는 방어하기 위해서 두려움 때문에 사랑을 멈춰요. 그게 우리가 한계 지점에 부딪히는 경우예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냉소적인 친구들도 발견하죠. 잘해보자야 소용없어요. 저 다 해봤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나만 생각할래요. 이런 상처받은 영혼들도 보게 됩니다. 그 한계에 와 있는 거죠. 우리의 한계. 용서와 섬김의 한계에 와 있는 거죠. 어떤 약삭빠른 친구들은 늘 그래서 관계가 빚이 있습니다. 늘 계산. 내가 상처 안 받을 만큼 할 만큼. 지혜로울진 모르겠으나 성경이 말해주는 메시지하고는 조금 다른 생각이요 마음가짐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도 저는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주님은 바라세요. 그래 아들아 딸아 너가 그것 때문에 마음 힘들었고 상처받았던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예수님 수준의 끝까지 그 최대 한도까지 사랑을 내가 너한테 말하진 않을게. 그러나 아들아 딸아 너가 그 한계에 갇혀있지 말고 한 발자국 조금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없겠니? 한 발자국 조금 누군가에게 관대해 줄 수 없겠니? 한 발자국 조금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누군가에게 섬겨줄 수 없겠니? 네가 그동안 했던 섬기의 수준에서 조금씩 좀 넓혀갈 수 없겠니?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모르시진 않으니까. 우리도 다 이따가 한번 나눠보세요. 배신당한 경험 있는지. 배신의 쓰라림 뭐 이런 거. 그래서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지금 사랑의 한계의 리미트가 걸려있진 않은지 한번 우리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에서 어떤 배신과 어떤 실패와 두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원하십니다. 한 단계 나아가기를. 저도 이제 저를 돌아보거든요. 이런 거예요. 저는 그건 구분해야죠. 우리가 사랑한다고 했을 때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사랑하니까 그 사람한테 뭐 예를 들어서 목회자 중에는 자기가 목회자가 돈이 뭐 많지 않잖아요. 근데 성도들 중에 꼭 이제 보증 사달라는 분들 이런 게 목회 여정에 찾아온답니다. 나한테 찾아오지 마세요. 저 그 정도는 안 되니까 안 해줄 거예요. 돈으로 얽히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주는 분도 계세요. 진짜 전 많이 봤어요.
내가 목사라는 사명감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사랑해야 돼서 하는 것. 근데 좀 구분할 필요는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진짜 해줄 수 있는 것과 해줘서는 안 되는 것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구분할 필요는 있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우리가 리미트를 걸어놓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사역하면서 제가 뭐 어떤 사역을 하면서 이럴 때가 있단 말입니다.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이런 얘기들. 아니 학부모들이 찾아와서 학업 상담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내 일 아닌데 딱 한 개를 딱 선을 긋습니다. 나는 말씀 전하는 역할이지. 나는 그냥 신방에서 그냥 영적인 지도 정도로 하는 거지. 아니 학업 얘기 왜 나한테 하시나? 이런 마음이 제가 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다들 생각하시네요. 네, 맞아요. 저는 속이 좁아서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니 그거 네가 할 수 있는 거, 네가 네 지혜 안에서 그래도 저는 이런 경험이 있고요, 말해줄 수 있고, 네가 아는 사람 중에 학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연결해줄 수 있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었어. 그런데 내 마음이 이 한계가 끝까지가 아니라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끝까지가 아니라 내렸던 저의 강팍해졌던 마음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섬김의 한계를 둔 것이죠. 내가 섬길 수 있는 이만큼이 있는데 나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사실은 할 수 있는데 괘씸하다는 이유로, 또 때로는 사실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이것까지 참아야 돼? 갑자기 이런 마음이 확 올라와. 사실 돌아보면요, 참을 수 있는 일이었어. 근데 갑자기 한계가 너무 딱 낮아지면서 내가 이것까지 참아야 돼? 내가 호구야? 내가 바보야? 이럴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진짜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제가 청소년 사역 제일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놈이 이렇게 나한테 뭘 했는데 좀 속이는 거야. 그래서 너무 거짓말이 뻔해. 난 그래서 속으로 난 똑똑한 사람이야. 난 예민하지. 난 속지 않지. 막 이런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감히 날 속이려고 해? 이것 봐라. 아주 그래서 막 그 조목조목 거의 뭐 이런 표현 쓰면 되지만 말로 거의 조져놨어요. 얘가 엄청난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생각이 나요. 사람들은 그래 잘했다, 잘 혼냈다 하기도 하는데 너무 그 강도가 셌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저랑 굉장히 막 그 등을 졌습니다. 근데 요즘 갑자기 자꾸 DM 이런 거 와요. 그래가지고 다시 관계를 시작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 제 마음을 돌아보면 사실 참아줄 수 있었어요. 좀 속아줄 수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거 참아야 돼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올라와서 그 한계에 부딪히고 말았어요. 사실 그렇지 않았는데. 이런 게 우리가 섬김과 용서의 한계를 부딪히는 시점입니다. 이런 순간들이 저 여러분 삶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한계를 부딪혔을 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마치 높이뛰기 선수가 장대를 잡고 뛰면 자기가 그냥 맨몸으로 뛰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것을 한계를 뛰어넘듯이,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장대를,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조금씩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보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1절에서 뭐라고 했죠? 끝까지 사랑. 예수님께서는 항상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의 최대한의 사랑을 하셨어요. 가룟 유다는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는지, 지옥에 갔는지 이거는 잘 모릅니다. 그렇죠?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유다에게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사랑에서 조금이라도 줄이셨습니까? 한도를? 아니요,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줄이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누구에게도 차별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의 최대한의 사랑,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을 끝까지 행하셨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 아까 2절 봤잖아요. 원수도 배신자도 주님께서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는 두 가지 사랑이 있어요. 오늘 수건을 들은 예수님의 표현된 사랑이 있잖아요. 발을 씻겨주고 선생님들도 무릎을 꿇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 사랑, 그 표현된 사랑이 있지만 그 사랑에 숨은 지점이 있는데 마치 빙산의 아래 부분 같이, 그건 사실 2절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배신당할 사랑,
배신당할 것을 각오한 사랑. 우리는 사실 사랑을 할 때 배신당한 거나 이 사람에게 그대로 돌려받지 못할 것들을 예상하고 최대 한도까지 사랑해야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계산하죠. 이 자식 이만큼에 내가 더 쏟아주면 배신당하면 나에게 타격이 크겠는 걸, 이거를 우리는 자꾸 계산하게 되죠. 그러나 주님은 아들아 딸아 부탁한다. 내가 보여준 이 끝까지의 사랑을, 배신당할 것까지 각오한 사랑을 너희들이 조금씩 닮아가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에 이런 질문이 생길 때도 있어요. 아니 막 마치 그 북한에게 핵벽 정책 이런 거 해줘가지고 저놈들이 그 돈 가지고 핵 맞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것처럼 잘해줘가지고 이놈 버릇이 더 없어지고 호의가 걸리는 줄 알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과 두려움과 이런 의문들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질문할 수 있어요. 주님 정말 그렇게 주님 너무 바보같이 사랑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근데 결국엔 그래서 실패한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 그놈 그때 혼냈어야 되는데 갑자기 딱 발 딱 씻기려다 척하다가 뺨을 딱 한 대 딱 때리면서 정신 차리 새끼야 이러면서 감히 니가 이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정신 차리게 했으면 안 됩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렇게 태족식하고 사랑해줬는데 제자 다 도망갔잖아요. 그 실패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우리도 제가 그래 사랑해봤는데 그놈이 뭐 저 찾지도 않고 나중에 보니까 뭐 어떻게 됐어요 하면서 우리는 자꾸 이런 의심 속에 사랑의 한계를 자꾸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에 같이 식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실패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관점이 그래요. 이 베드로의 도망가고 막 부인하고 이 모습을 다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마지막 장이 뭔지 아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다시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 물으시죠. 제가 제일 감동 있게 보는 장면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아침밥을 다시 차려주시면서 밥 먹으면 이상하게 더 눈물 나는 거 알아요? 막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엄청 울었을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사랑. 주님 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베드로는 완전히 회복됩니다. 주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뭡니까? 그 자살하고 실패한 거 아닙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저도 다 답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최소한 주님께서 후회 없이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사랑은 그런 의미에서 실패하지 않으셨고, 저는 조금 더 이거는 여러분 뭐 건전한 해석은 아닙니다. 뭐 저는 뭐 이찬수 목사님이나 어떤 목사님들 말하는 것처럼 막 자살하는 사람 무조건 지옥 갔다 이렇게 말하지 마라. 그 다리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억할 수 있지 누가 아느냐.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하는 말에 저는 동의하는데 가룟 유다도 함부로 말할 수 없죠. 가룟 유다가 목을 메고 죽어가는 그 순간에 예수께서 나를 발을 씻기시고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를 유다가 생각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저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이 뭐 가룟 유다가 지옥에 갔든 천국에 갔든 그건 하나님의 일이지만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고 저는 그 사랑이 실패라고 말할 수 없다고 저는 선포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았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갈릴리 어부 12명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사랑의 가치, 인권의 가치 이런 모든 가치를 피워낼 기독교 초대교회를 이루었잖아요. 예수님의 프로젝트는 예수님의 사랑, 끝까지 사랑 프로젝트는 실패하지 않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정말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미리 나왔는데 고린도전서 13장 유명한 장이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죠? 성내지 아니하고 사랑은 그런 것이다 알려주고 7절까지 그게 쫙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어로는 love never fails.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바울이 이 주님의 사랑이 실패하지 않았음을 안 바울이 이 사랑의 길, 이 좁은 길이 실패하는 것 같고 너무 미약한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뭐가 없는 것 같지만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랑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Love never fails. 너무 오랜만에 전 다가왔어요. 이 말이
와, 사랑은 진짜 결코 지지 않는구나. 사랑은 결코 지지 않는다. 난 이 길을 가리라. 이 좁은 길을 가야겠다. 주님을 따라야겠다. 호구가 되더라도 바보 같은 거 같더라도 사람들이 때로는 뭐야 저렇게 하면 되는 거 맞아 하더라도 그냥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랑의 길, 용서하는 길, 섬기는 길을 가야겠다는 마음이 제 안에 막 드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느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감동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동안 사랑에 실패해서 사랑하기를 포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섬기기를 포기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기를 포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결코 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결코 손해보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사람의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맞아. 주님이 보여주셨어. 사랑은 절대 지지 않아. 그리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제자들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끝까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최대한도로 사랑하셨습니다. 피와 물을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우리가 받은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 근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셨는데요. 주님께서 우리가 배신할 걸 알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수없이 실망시킬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는 수없이, 이런 표현 쓰면 안 되겠지만 배신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계속 그렇게 살으라고 지금 괜찮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각오하시고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들을 포기합니까? 어떻게 한계를 긋습니까? 난 할 수 없다고 말합니까? 오히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더 이상 얼마나 참아야 돼? 그때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내가 언제 이런 것까지 해야 돼? 한계를 긋 때 주님 이 일을 제가 즐거이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더 내줘야 돼? 그럴 때 미운 놈 떡 하나 더 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래서 오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또 보겠는데요. 이 사랑의 길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본이 복이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아멘. 주님께서 그러나 그래 사랑 손에 봐야지 이러는데 아니 복이 있어. 이건 복된 삶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용서와 섬김의 본을 보여주었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면 너희들은 복이 있어. 근데 그 중간에 삽입된 거는 니들이 나를 선생이라 부르고 너희들이 나의 제자라면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짜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면은 그것을 니들이 그 정체성을 알고 있다면은 너희들은 그대로 행할 것이고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야. 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용서와 섬김의 한계를 우리가 당장 내일도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고 그분의 힘을,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 성숙한 사랑을 행하십시오. 복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님처럼 겸손하게 용서하고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제 한도는 아직 요만큼이지만 주님 제 한도를 조금씩 늘려주세요. 제 신용 등급을, 믿음의 등급을, 사랑의 등급을 조금씩 올려주세요. 여러분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를 수 없어요. 전 여러분께 계속 도전할 것입니다. 한도를 늘리세요. 용서와 섬김의 한도를 늘려서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의 성숙이 능력인 것이고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다른 이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팁을 하나 주시죠. 마음가짐. 니들은 야, 나 봐봐. 선생님 봐봐. 주인 봐봐. 나도 이렇게 당하고 나도 이렇게 섬기는데 나 보면은 좀 위안이 되지 않니? 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은 내 제자고 너희들은 내 종이다. 나를 보고 위안을 얻고 힘을 얻어라 라고 우리에게 팁을 주시는 거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저도 그렇다고. 저도 여러분들하고 하다가 제가 마음이 피곤하고 몸이 피곤하면 여러분들이 뭐 사소한 부탁을 해도 조금 막 마음에 불평이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날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있을 때가 있고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이럴 때가 내가 이런 거 고민해야 되나? 나 그냥 말씀 전하면 안 되나? 막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차가워지죠. 근데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제 마음가짐을 돌아보게 되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진짜 복된 마음가짐이 뭔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월요일 날 제가 라이트하우스 그 시작을 했다 했잖아요. 갔는데 첫 번째 강의를 이제 어떤 목사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개척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뭐 처음에는 스킬적인 부분을 말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로 말하고 싶은 거는 마음가짐에 대한 건데요. 한 영혼에 대한 집념이 있어야 됩니다. 하면서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자기가 개척하고 나서 한 영혼이 너무 귀하다는 집념을 가지고 진짜 자기가 서울을 뭐 거의 끝자락에 살아요. 서울은 여러분 참 서울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은 생각보다 그 서울 안에서도 서로 거리가 멀면 되게 힘들어요. 막 왔다 갔다 하면 1시간 반, 2시간씩 걸려요. 이분이 서울 완전 북쪽에 산단 말입니다. 자기가 뭐 북한에 산다고 거의 말하는데 막 거기서 1시간, 2시간 나와서 성경 한 명 성경 공부하려고 2시간 와서 성경 공부시키고 2시간 돌아가고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모자, 어머니와 아들이 굉장히 어렵게 사는 분이 있어서 그분을 정말 성심껏 했는데 그분이 나중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해가지고 이분을 엄청나게 공격하면서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도 한번 하나 화를 받고 근데도 이 개척자들에게는 숙명과 같은 것이구나. 그럼 주의 제자에게는 숙명과 같은 것이구나. 이런 거를 좀 막 배우게 됐대요. 근데 너무나 아팠대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건 좀 더 가벼운 일일 수 있는데 자기가 일주일에 아내한테 사역이 엄청 열심히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딱 가족의 시간, 수요일날 저녁은 가족의 시간 이렇게 하고 수요일날 저녁만큼은 아내랑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그 두 딸하고 같이 이렇게 귀중한 시간으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한 새로운 형제가 있었는데 교회에 왔어요. 등록하러. 그래가지고 이 형제가 딱 그 수요일밖에 안 된대 또.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한테 가서 여보 내가 이번 수요일은 좀 가족과의 시간을 좀 빼고 거기 그 형제를 좀 만나러 가야 될 것 같아. 너무너무 미안해. 그래서 그 전에 그 대신 아이들하고 내가 하루 종일 엄청 놀아줄게 해가지고 그 아이들 막 데리고서 막 괴물놀이 해주고 뭐 해주고 막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제 그 형제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거기도 2시간 차를 또 몰고 갔대요. 근데 형제가 딱 가서 딱 도착해서 미리 가서 자기가 또 카페도 막 미리 막 알아보고 무슨 막 뭐 음식점도 알아보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가 목사님 어떡하죠? 죄송한데 제가 야근이 잡힐 것 같아요. 이렇게 딱 하면서 목사님 그래요. 야근 끝나고라도 괜찮아요. 만나면 만나죠. 이렇게 했대요. 근데 형제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목사님 그 뒤로 또 제가 좀 피곤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차단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국밥을 하나 먹고 이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와가지고 오빠 왜 이렇게 일찍 왔어? 했더니 그 형제가 야근을 하는데 못 만났어. 그럼 뭐야? 국밥 한 그릇 그냥 먹고 왔어 혼자.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 속상하잖아요. 오빠 자존심도 없어? 화 안 나?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아니 이건 내가 원래 내 일이야. 이건 내가 마땅히 섬겨야 될 일이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업사원입니다. 근데 우리 목회자 사이에서 서로 되게 듣기 싫어하는 말이 영업사원이거든요. 우리가 무슨 보험팔이도 아니고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질질대면서 막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되는 거 맞아? 하면서 나는 영업사원처럼 생각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좀 부정적인 표현으로 저는 사용하고 있었어요. 난 당당하게 생각해야지 이렇게. 근데 그 목사님 말을 딱 듣는데 제 머리가 탁 깨지는 거예요.
맞아. 난 세일즈맨이야. 나는 주님의 종이야. 난 영업사원이야. 이런 마음가짐 가지고 사역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제가 그 목사님 통해서 확 느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계에 부딪힐 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과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 얘들아, 너희들은 선생보다 높지 않아. 너희들은 날 따른 제자라면 선생보다 높지 않고 선생이 당한 만큼 너희도 당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구나. 근데 지금 이 말을 들으니까 조금 그리스도인 좀 서글퍼지는데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진짜 영광이라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고 나 영업사원 아닌데 하면은 예수님을 따라가기도 하면서 난 영업사원 아닌데 하면 우리 안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난 영업사원이 당연한데 화 안 나. 이게 복된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나도 그렇게 사역해야겠다. 뭐 만약에 신영이 내가 평택까지 가는데 갑자기 신영이 사라졌다. 당연하지. 전화를 안 받네? 그럴 수 있지. 난 주의 종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알만한 사람이라면, 제가 여러분 주님을 모른다 하는데 주님의 제자라면 혼낼 겁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다른 사람 생각해야지 혼낼 거지만 그러나 제 기본적인 마음가짐에 대해서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 주님의 제자고 주님의 종이라면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마땅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 주님을 따라가는 마땅한 마음을 저 여러분이 품고 용서와 섬김의 두발 자전거를 굴리며 우리 사랑으로 전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이 문단의 마지막 말씀은 20절이에요. 한번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근데 오늘 이 본문하고는 되게 안 맞는 것 같은 본문이 마지막에 예수님 결론으로 말합니다. 이 결론이 뭡니까? 이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종이죠. 예수님이 제 뒤에 계시죠. 여러분한테 지금 왔을 때는 제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저를 주님에 온 사람으로 인정하고 서로를 인정할 때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고 섬기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실은 사역자 입장에서는 되게 그거거든요. 저는 저를 영접하시면 주님을 영접하시는 것입니다. 저한테 밥 사세요. 뭐 이런 식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말씀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 마지막 본문에 이 말씀을 갑자기 하시는 건 굉장히 의아한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죠. 니들이 역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서 그렇게 종처럼 용서하고 섬기고 호우같이 그런 종의 마음가짐과 서비스 자세로 너희가 해나갈 때 너희는 결코 낮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들, 너희의 섬김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감사하는 사람들,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결국 나를 섬긴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 될 것이다. 절대 기죽지 마라.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무리 말씀이 이 20절에 담겨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길을 가십시오. 근데 서글퍼하면 가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가십시오. 우리를 영접하는 사람, 우리가 섬기지만 그들이 또 다시 우리를 영접할 때 그들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 여러분, 그래서 자존심 상해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멋있게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